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최고의 복된 날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시간 옆 사람 보시면서 부활 생명으로 평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잘 하셨어요?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셔서 평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셔서 평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짧은 단어도요. 저도 나이가 뭐 조금 전에 준비 찬송할 때 몇 번을 다른 걸 막 하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야 되는데,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평강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땅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죽음입니다.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왜 병들고 아프면 두렵겠습니까? 그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죽음 뒤에 또 다른 무엇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요, 인간은 직감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이 죽음으로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성도인 것이니까요, 성도는 죽음을 이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평강한 것이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죽음 후에 다시 일어나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믿음으로 확실히 세워진 사람은요 정말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셔서 늘 감사하시고 늘 평강하시고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요, 제가 기쁜 소식을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 이하 몇 분한테는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요, 우리 옆에 그 명성 수학원이라고 이렇게 옆에 학원이 있습니다. 학원이 원장님이 한 6월 달까지만 이렇게 학원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명성수학원을 이렇게 인수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인데 5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6월 달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면 그때부터 내부 공사를 이렇게 해서 한 하반기부터는 한 7월, 8월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그동안은 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서 한 것이 제일 기억나는 것이, 교회 가면 탁구 치면서 놀았거든요. 교회가 탁구 치면서 놀았는데 우리 공간이 협소해서 탁구대 하나도 놀 자리가 없었는데, 이제 공간이 이렇게 확보가 되면 또 탁구대도 놓고요, 또 중고등부실이 따로 이렇게 마련이 돼서 좀 더 풍성하고 이렇게 정말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7, 8년 전부터 제 교회가 또 적금도 들고 그래가지고요, 재정상으로도 크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우리가 또 확장해서 이렇게 예배처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실 때마다 잘 인수인계가 마무리되고요, 또 인테리어가 잘 마무리돼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영광 받으시고 잘 또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우리가 은혜를 나눴던 로마서 말씀을 한 주 멈추고요,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암송 말씀 고난주간 맞이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요, 바로 이 부활절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 하신 말씀,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이번 주는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고요,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암송하심으로써요,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누구에게 말씀하신 건가 하면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이것을 물으실 때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무덤 앞을 가리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자요,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됩니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을 때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막상 나사로를 살려주시라자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됩니다. 지금 시체가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내 말이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선포할 때 죽은 나사로가 무덤 안에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게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이 확실히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공생의 가운데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정말 힘이 있는 것이고요, 이 흔들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목사님, 제가 쪽지 줬죠? 좀 올려주세요. 잘 맞춰서. 자, 그런데 인간은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런 사람이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고 사람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것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면요, 인간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성도들, 이 고린도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바로 말도 안 된다라고 손가락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요, 인간은 영과 윤이 분리돼서 영은 귀한 것으로 봤지만 육체는
하찮은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죽어서 이제 껍데기인 죽어서 인간이 이 하찮은 것에서 버림받아서 자유로워졌는데 다시 부활하는 게 무슨 복이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하찮은 것이라고 이렇게 폄하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전한 이 최고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성도들 가운데도요 바로 이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생겨났는가 하면 부활은 믿으려 하지 않고 예수 믿고 죽으면 그 영혼만 구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으로 영만 귀하게 여겨서 바로 이 영지주의 이단이나 금욕주의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 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특별히 부활장인 이 고린도 15장을 전서 15장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며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초로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3절에서 이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이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것이 무엇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부활의 증인이 있는데 그것은 게바, 즉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고요. 그뿐만 아니라 500의 형제가 일시에 예수 나타나셨어요. 500의 형제가 일시에 그것을 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증인, 법정에서도 두 사람의 이상의 증인이 되면 똑같은 증언을 하면요. 그 증언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500명 이상이 이것을 봤고 그 본 사람 중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이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14절에서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14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것이며. 예.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어차피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 그렇게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뭘 그렇게 열심히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날씨가 오늘 참 너무나 좋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뭘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뭘 이렇게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뭘 조금 있으면 끝나는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지 뭘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고요 열심히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는 거지 그것이 어쩌면 더 지혜로운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뭘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 필요가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면 죽음으로 끝이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요 내 뜻대로 살고 뭘 사랑하며 섬기며 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낮아져 섬기고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어차피 한평생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어쩌면 그것이 더 지혜로운 인생인데 뭘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잘 이렇게 섬기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더 잘해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줄 것을 기대해서
그렇게 잘 섬기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 하면요, 이 땅에서는 어쩌면 더 손해보고요, 더 힘들고 육체적으로 고단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가장 불쌍한 사람이 성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불쌍한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성도가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살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최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해서 나에게 이 최고의 사랑을 허락해 주신 이 주님과 심정을 통하니까요,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애써갈 때 힘든 것입니까? 육체는 힘들 수 있지만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거룩한 주일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요,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애써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요,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고, 아니 그냥 그렇게 살지 않아도 어차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 것이냐고 얘기하면서요, 이것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우리들을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는요, 교묘하게 세상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마귀는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 성도들도 그래서 여기에 흔들렸던 것인데,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확실한 사실임을 선포하며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말씀,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58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58절 시작. 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견실하며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요,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 절망케 하기 때문에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갖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죽음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존재로서요, 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힘은 어디서 나온가 하면요, 바로 부활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 부활신앙으로 바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주일에 힘쓰는 우리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복음 전하고 전부 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일입니다. 근데 저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 기뻐하시는 일은요, 저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의 일은요, 서로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랑만 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이 우리에게 부흥바 될 때, 부흥바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사랑, 최고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흥바 되셔서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께서, 주님께서 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날마다 도와주시고 계신 것이니까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한번 주범 보시고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시작. 부활의 생명으로 사랑하며 살라. 예, 우리 교회 올해 표도요, 주의 성도답게 사랑하길 힘쓰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답게 먼저 가정에서부터 정말 남편과 아내가요, 또 자녀를요,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낮아져서 사랑하며 살기를 힘쓰시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하며 섬기기를 힘쓰시고요, 이거 지경이 넓어졌어요. 일터에서 또 세상 가운데 이런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이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인가 하면요,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면요, 한 몸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면요,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최고로 복되고 능력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아서 이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